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6절 1장입니다. 26절 누가복음 1장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어찌 된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세미한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첫 번째 맞이하는 성탄절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네. 여러분 이 본문은 수태고지라는 이 수태고지 본문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수태고지 받을 숫자에 잉태할 태자, 아이벨 태자, 알릴 고자, 고할 고자죠. 그리고 알지자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annunciation. 여러분 아나운서 그러시죠? announce 한다, announcement 한다. 그거를 이제 다른 표현으로 annunciate 선포하고 말하게 한다라는 표현인데 명사형으로는 annunci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을 아마 많이 쓰시는 분은 아실 텐데 the annunciation 그러면 다른 어떠한 명사가 아니라 이 수태고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이 수태고지를 영어 표현으로도 아주 고유명사처럼 the annunciation이라고 얘기하고 한국어로도 수태고지라는 고유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받을 숫자인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받을 수의 아이벨 태에 알릴고 고할 고자에 알지자입니다. 그러면 이 받을 수는 태아를 받았다는 말일까요? 받을 수태일까요? 아니면 고지사항을 알려주는 수고지, 수태고지일까요? 아침부터 어려운 한자를 둘 다 정답이십니다. 예. 사실 어떤 확실하게 정답을 찾아내지는 제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묵상하면서 혹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나와주시고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하지만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된 것도 하늘에서 받은 것이고 이 좋은 소식,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이 소식을 전하게 된, 받게 된 것도 하늘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받는 것이니까 수가 태를 형용하든 수가 고지를 형용하든 어쨌든 하늘의 메시지를 받고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독생자를 받는다라는 뜻이 둘 다 되는 것으로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수태고지 오늘 본문을 더 깊게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성탄절을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 첫 화면을 보여주시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예수님 오심을 준비한 사람들 이렇게 제가 시리즈 설교의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영어로 뭐죠? Those who waited for Jesus. Those who prepared for coming of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준비한 사람들 첫 번째 오늘 마리아를 볼 거고요. 이제 이번 금요일 또 성탄절 당일 그리고 성탄 주일, 성탄절 당일 이렇게 4번 제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한 사람들 이 시리즈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도 연결이 되고 또 성탄절 당일도 연결이 되니까 말씀에
사모하시는 분들 모든 예배를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수태고지는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한 절이 얼마나 중요한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를 동의 못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오늘 저문을 통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동의돼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확정되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러면 다른 인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슬람에서는 우리도 예수 믿는다, 우리도 예수 인정한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니지 않냐,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다. 우린 뭐라고 해야 돼요? No!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려면 성령으로 잉태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영어로도 보시면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이 표현이, 영어 표현이 너무 중요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받았다, 성령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다.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and born of a Virgin Mary. 그냥 메리가 아니라 Virgin Mary. 남자를 몰랐던 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성, divinity, fully divine, fully humane, 100%의 divinity, 신성과 100%의 인성, 100%의 humanity를 갖고 계셨다. 여기에도 동의가 안 되시면 이번엔 저쪽 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봅니다.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다. 여러분,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보내심을 받았는데 누구의 보내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의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다.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누구의 자손이요? 여러분, 이 구약부터 쫙 연결되는 메사야, 메시아는 누구여야 되냐? 정확하게 다윗의 자손이어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이올로지컬, 생물학적 아버지는 아니지만 이 혈통을 잇기 위해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천사가 얘기하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가 놀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 부분에 저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Mary was greatly troubled. troubled라는 말을 써요. 또 어떤 영어 표현을 보면 she was very perplexed, confused라는 말을 씁니다. 디아타라소라는 단어인데 이 그냥 당황한 게 아니라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엄청난 사건을 지금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디아타라소, 이 너무나 confused, 영어로 혼란스럽기도 하고 perplexed, 너무 당황스럽고 곤혹스럽기도 하고. 그 천사가 얘기하죠. Don't be afraid, 무서워하지 말라. phobeo, 무서워하다, 그냥 공포 영화 보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경외심으로, 너무 거대한, 너무 영적으로 대단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경외심에서 두려워하는 그 표현을 여기 천사가 얘기합니다. Do not be afraid.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얘기합니다.
또 계속해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사도들은 계속해서 바울 서신서든 베드로 서신서든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로마서에도 뭐라고 합니까? 로마의 그 큰 교회요, 로마요, 로마 교회요, 너희들이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된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표현이, 어떤 감격이 있어야 되냐?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경외심.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진리로 믿으십니까? 이 진리가 선포되고 이 진리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나? 경외심을 가져야 돼요. 경외심.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 성탄절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마음으로. 어찌 보면 너무 당황스럽고 어찌 보면 너무 두려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떤 철수라는 어린이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철수가 개미들을 구하기 위해서 개미가 되었습니다. 혹은 여러분, 지렁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철수가 지렁이가 됐습니다. 뭐 요즘 너무 대단한 영화들을 많이 보셔갖고 그럴 수도 있겠지 하는 얼굴이신데, 여러분, 이건 놀랄 놀자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가가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왔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카메라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1부 때 이런 거 안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와도 살짝 놀라시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왜 안 놀라세요? 놀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같은 몸을 입고 우리의 육체, 피지컬 바디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본체 동등되시다. 본체 하나님이시나 그분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떻게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했다. 이게 놀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무슨 뉴스를 통해서 놀라시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크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제가 아이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커? 저도 목사지만 뭐라 말할 길이 없습니다. 너무 크실 거야. 너무 크신 하나님이야. 왜냐하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이 살가죽이 있고 뼈가 있었다. 여러분, 정말 슬픈 현실이 뭐냐면 사탄마귀 악마가 너무나 대단한 영화들을, 놀랄만한 영화들을, 놀랄만한 소재들을, 놀랄만한 드라마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세상에서 이것이 놀랍지 않은 거예요. 어떤 한 청년이 500년을 살고 미래에서 온 남자인가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잘생기고 늙지도 않아요. 돈은 많아요. 뭐 조선시대 때 땅을 사놨어 이러면서, 여자친구는 영화 배우고, 그러면서 막 공간도 여기저기 갔다 하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의 전략이 우리가 더 이상 복음의 메시지에 놀랍지 않도록 더 놀랄 만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할리우드에서, 계속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알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놀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 마리아가 놀란 것보다 더 놀라야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He demonstrated His love in thi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Jesus Christ died on the cross. 이 소식이, 이 복음이 더 이상 놀랍지 않은 시대, 더 이상 놀랍지 않은 시대,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Joy to the world. 여러분, joy to the world.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외칠 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뭔가 감정이 복합적이어야 돼요.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렇지만 기쁜 복음입니까? 기쁜 복음이죠. 왜? 결과적으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분의 보혈로 인해서, 그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기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기쁜 소식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고초를 겪으셨고, 그것을 위해서 죽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자기가 창조하신 인간의 채찍질을 맞으시고, 자기가 창조하신 인간의 창질을 받으시면서, 못질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지만 승리의 메시지로 끝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임신한 여성의 몸입니다. 임신한 여성의 몸인데, 임신한 여성은 엑스레이를 찍으면 안 되니까 아마 그림으로 그려놨겠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뒤에 뼈가 저렇게 뒤로 틀리고, 마디마디는 벌어지고, 저 앞에 아이는 거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엄마의 태 안에서 저렇게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엄마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무 허리가 아파서 지금 등을 이렇게 젖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고생을 하면서 왼쪽으로 누워도 오른쪽으로 누워도 힘드셨죠? 저는 안 해봐서 몰라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잠도 잘 못 자겠고, 먹으면 심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입덧을 하시고, 냄새만 맡아도 막 너무 머리가 어지럽고 메스껍고 뭐라 설명을 할 수 없고. 제가 신혼 초기 때 여기 포트워스에서 신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주셔서 이제 임신한 상태인데, 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시간 만들어서, 제가 신학교에서 보고 배운 건 있어서 퀄리티 타임을 가져야 된다. 5 love language, 5가지 사랑의 언어, 퀄리티 타임 아내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보, 나 오늘 일 잘 끝내고 빨리 와서 사역 잘 끝내고 공부도 다 해놨어. 우리 나가서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데이트하자. 아내가, 여보, 나 너무 몸이 힘든데 쉬면 안 될까? 여보, 퀄리티 타임을 가져야 돼. 그래야 우리가 성경적인 건강한 부부가 될 수 있어. 스타벅스 가서 뭐라도 마시고 오자. 기분 좀 내자, 여보. 여보, 나 지금 너무 힘든데 그냥 좀 누워있으면 안 될까? 제가 그래서 삐졌어요. 뭘 몰랐던 거죠. 뭘 몰랐어요. 그 몸에 하나의 또 하나의 생명체가 들어가 있는 게 얼마나 큰 일이고 어려운 일인지 몰랐던 거죠. 여러분, 남자들이 그런 걸 몰라주걸랑 그냥 모르나 보다, 무지한가 보다 해주세요. 정말 실제로 모르는 거예요. 남자분들 맞으세요? 우리가 해봤어야 알죠. You understand everything. 여러분,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그 고초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고초당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 인간의 창에 찔리고 인간의 못에 박히고, 하지만 아이를 또 갖는 엄마들, 그 어려운 해산의 고통, 그 해산의 그 아픔을 겪으면서도 아이의 웃음소리, 울음소리에 엄마가 어떻게 돼요? 너무 행복하고 아빠가 행복한 거예요. 키우기도 힘듭니다. 잠도 안 자고 우유 먹이고 잠 재우고, 그런데도 예쁘고, 그래서 둘째도 가져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죠. 이런 고초와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 이은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이 모든 희생과 이 모든 고통을 감수한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2018년 이 크리스마스에 경외심을 가져야 되고, 두려운 마음까지도, 너무 대단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날 위해서 죽으셨을까?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가 찬소리처럼 들리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니까 또 복음 얘기하는구나, 또 다 알아요. I know everything. No.
저도 복음 앞에서 계속해서 무릎 꿇게 되고, 복음은 알면 알수록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말씀을 보는데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더니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마리아의 믿음이 부족했구나,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 마치 사라가, 아브라함의 사라가 내가 이렇게 나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겠어 하면서 비웃었던 그 장면과 오버랩 되시면서 마리아도 믿음이 부족했구나 이런 해석을 내놓으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잘 한번 오늘 26절부터 성경을 쭉 보시면 천사가 말을 할 때 당신이 아이를 갖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큰 자가 되겠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넘겨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정말 멋진 말을 해줬어요. 영광스러운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너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아이를 갖게 될 거야 라고 천사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당장 처녀의 몸으로 가질 거야 라고 하지 않고 네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지금 잉태하게 된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내가 이제 정혼을 했으니까 이제 요셉과 결혼하면 아이가 나올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것인가? 우리는 지금 동정녀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 가운데 동정녀이고 이분은 성령의 은혜로 이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얘기하지만 마리아는 이 당시 가운데 몰랐다고요. 처음 듣는 소식이에요. 너가 아이를 가질 것인데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까지만 들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는요, 내가 이제 결혼해서 요셉과 아이를 갖게 될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야 되나 보다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제가 잠깐 연기를 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돼서 우리 키보드 제일 섬겨주신 자매님 제일 크게 웃어주셨어요. 고마워요. 천사 당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지금 내가 정혼한 상황이고 내가 지금 결혼도 아직 안 왔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겠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할 거면 썩 물러가십시오. 나 그러면 파혼당하고 나 그러면 이 동네에서 쫓겨납니다. 이렇게 했다 1번. 2번 똑같아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런 일이. 정말 제 아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이 꼭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고 정혼만 한 상태인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까요? 했을까요? 2번. 1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당신 뭐한 얘기야? 저리 가. 연기가 조금 과했다면. 아무튼 그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 저리 가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제 예측에는, 제 성경적 상상력에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지금 아직 정혼만 한 상태고 결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면서 천사에게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 34절에서 귀한 영적인 메시지를 얻는데 우리가 성탄절을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우리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가운데, 우리 현실의 뿌리박은 그런 영성과 지성과 감성 모든 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된다. 두 번째 영적 교훈 틀어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뿌리박은, 시작. 뿌리박은 순종으로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현실의 뿌리박은 순종으로 성탄절을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 현실에 먼 얘기를 하면 굉장히 힘드시죠? 힘듭니다. 우리 남자분들 사업하시고 일하시면서 정말 여러 상황들을 만나시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목사님은 주일마다 거룩하게 사십시오. 영적으로 사십시오. 목사님, 알죠?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뿌리박지 않으면 모든 말씀과 모든 우리의 묵상은 떠다니는 허공의 바람과 같은 거예요. 현실에 뿌리박아야 돼요. 우리 좀 이따 시니어분들하고 같이 식사하시는데, 시니어분들은 시니어분들과 그 상황에 맞는 성경의 해석을 느끼셔야 되고, 30, 40대, 50대 우리 남성분들은 남성분들에 맞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맞게, 가르치시는 분은 가르치시는 분의 그 상황과 환경에 맞게, 또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은 그 상황에 맞게 이 말씀을 읽고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냥 바른 얘기만 하면, 또 바른 신앙만 갖고 있으면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진리를 들었어요. 내가 아이를 갖게 되겠구나. 그렇다면 내 현실은 아직 아이를 알지 못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 당시에 결혼 정년기의 여성은 14세, 15세, 16세였습니다. 놀랍지 않으시죠? 왜냐? 우리 조선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지금 마리아는 절대 20세가 아닙니다. 절대 30대가 아니에요. 지금 15살 어린아이, 여자 어린아이예요. 그 어린아이가 이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지금 나의 상황은 정혼만 한 상황인데 어찌 그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현실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는데, 현실이 여기인데 하나님의 비전까지 어떻게 가야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네, 하나님 비전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하고 끝나는 게 맞겠어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3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이 34절부터 38절까지 다 이루어진 후에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정말 멋진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빨간 글씨, 신약의 빨간 글씨를 제외하고 정말 인간이 한 고백 중에 가장 탑 1, 2, 3에 드는 이 표현,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게 34절에 만약에 천사가 그렇게 되겠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될지어다 했으면, 여러분 마리아 그냥 순종의 여인 끝, 이렇게 말씀 선포하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귀해요. 마리아가 이 얘기를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땡큐 마리아.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비전, 그 상황을 오버컴 할 수 있는 다음 단계로 주시지, 그냥 무턱대고 하늘에 떠다니는 이야기로 비전을 선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는 분들이, 신앙을 갖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냥 나는 믿는다, 나는 모든 게 믿겨진다, 가장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는 이것이 그냥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부하는 겁니까? 성경 66권 전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인간이 썼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 그러면 세종대왕과 또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까?
복음을 듣지도 못했는데 이런 질문들 하죠. 여러분, 이 신앙적 퀘스천들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constructive question이 있어요. 건설적인 질문들을 하는. 여러분 자녀들 혹시나 신앙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가서 한번 질문들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친구가 믿으려고 하는 질문인지 안 믿으려고 하는 질문인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처음부터 나를 싫어해서 그냥 무턱대고 반대하는 사람인지 내 말을 정말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인지는 여러분 딱 아실 거예요. 아시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저 친구가 믿으려고 노력하면서 마리아처럼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에이 무슨 말씀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난 못 믿겠습니다. 그냥 잘라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해체주의적인, 여러분 해체주의에서 결국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온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뭡니까? 네가 생각했을 때 싫으면 싫은 거고 네가 생각했을 때 옳으면 옳은 거야. 상대주의, 상대주의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든 나는 안 믿겠다. 그럼 끝.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래, 그건 네 선택이다, 잘했다. 우리 자녀들은 그 포스트 모더니즘 가운데 교육받고 학교 생활하고 그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엄마, 아빠 그렇게 한 방향으로 밀어붙이면 안 돼. 엄마가 잘못하는 걸 수도 있어. 아빠가 잘못하는 걸 수도 있어. 상대주의적으로 내가 봤을 땐 그게 말이 안 되거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 해체주의적인 계속해서 destructive question들과 destructive thoughts들을 생각하면 뭘 해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해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믿어보겠습니다. 한번 믿어보는데 내가 이 퀘스천이 있거든요. 이런 퀘스천들을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마리아가 그런 질문들을 했을 때 천사가 얘기해 주죠. 자,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거냐면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으면 되는구나.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이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증거와 증인도 있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나니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못 믿겠으면 네 엘리사벳을 봐라. 엘리사벳 나이가 많아서 임신 못하는 거 알지? 그런데 이미 임신을 했어. 가서 확인해봐. 6달이나 됐어. 여러분, 우리 신앙은 주변에 증인들이 있고 증거가 있습니다. 정말 저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현실에 근거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어제 우리 친교국에 모임이 있었습니다. 친교국에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 김현호 목자님의 어머님이 한국에서 오셨어요. 혹시 2부 예배 참석하시고 계시나요? 예, 3부이실 저기 계시네요. 네, 김현호 목자님의 어머님 같이 계십니까? 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예, 박수로. 예, 우리 이태현 성도님 이제 성도님이 되셨어요. 어머님이 어제 이후로 박수. 자, 어제요. 우리가 친교부 연말 모임 기도회가 있었는데 제가 토요일 날 웬만하면 그냥 말씀 준비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우리 윤태희 권사님이 또 전도를 하셔서 어머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 목자 목녀님, 이선경 목녀님과 우리 김현호 목자님은 계속해서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주로 영접하시고 선포하시고, 제가 선포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선포하시고 우리 같이 친교국 식구들이 막 기도했다고요. 그럼 얼마나 증거와 증인 되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삶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현실에 뿌리박아야 돼요. 현실에 뿌리박은 어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이제 어머님 대구 가셔서, 대구가 고향이시대요. 대구 사시는 분들 좋은 교회 좀 알려주시고, 오늘 성경책도 좀 사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격려의 말씀 전해주시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방해가 많을 겁니다. 사탄의 공작들이 많이 펼쳐질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보호해드려야 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제 대구에 가서 좋은 교회에 잘 정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분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돼요. 그냥 믿으셨구나, 끝! 잘됐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저분을 계속해서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머님 기도하실 테니까 신앙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세미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제가 말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6절을 보시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6달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6달이 어디에 또 나오느냐? 26절, 처음 26절 본문 가보시면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다. 우리 같이 읽은 본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6째 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어요? 질문해 보신 분 있어요? 근데 이 6째 달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그냥 스킵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또 한 번 6째 달이 나옵니다. 36절에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자, 성경에서 2번이나 얘기하면 목사는 얘기를 하고 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자, 처음에 26절에선 6째 달이 어딜 기준으로 6째 달인지 모를 수 있었으나 이제는 알아요. 어느 기준이에요?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을 갖게 된 그 순간부터 6째 달이 지난 거예요. 같은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이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1장을 전체를 읽어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엘리사벳가 요한의 어머니인데 요한을 갖기까지 너무나 나이가 늙었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가브리엘이 와서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6달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마리아가 오늘 수태고지를 받고 정말 확인하려고 자기 사촌 엘리자벳의 집에 갑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 요한이 뱃속에, 엘리자벳 뱃속에 있는 요한이 막 기뻐서 뛰면서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42절 4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자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마리아한테 하는 말이에요. 엘리자벳이 내 주의 어머니가 지금 나에게 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장에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한 명은 엘리자벳이에요.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끝끝내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 여성이고, 마리아는 아직 아이를 갖지 않아도 되고 아이를 그닥 원하지 않는 여성인데 아이를 가지면 사실 안 되는 여성인데, 그죠? 그 당시에 15살 아직 정혼만 한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 큰일 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아이를 원하는데 갖지 못한 여성에게 아이를 준 것, 아이를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아이를 준 것, 이 두 여인이 딱 오버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이 부분이에요. 전체 1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얘기합니다. 25절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한국어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영어로 보면 The Lord has done this for me. She said, in these days He has shown His favor.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 그리고 또 28절에 이제 천사가 아까 한 말이에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 읽었죠? 영어로 보면 The angel went to her and said, Greetings, you who are highly favored. favor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또 보시면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또 아까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는 장면에서 43절입니다. But why am I?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영어로 보면 But why am I so favored?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이 무슨 일인가? That the mother of my Lord should come to me. 내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지금 나오고 있고 마리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I am very much favored. favor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기쁨을 받았다. 저번 주에 기억나세요? 온 백성에게 그들이 페이버를 받았다 해서 카라라고 했죠. 카리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가 계속해서 쓰이면서 그가 페이버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을 받았다. 세 번째,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우리 이태임 어머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이고, 우리 모두가 어떤 사연이 있든 어떤 스토리가 있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크리스마스를 크라이스트마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오신 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은혜입니다. 마리아가, 그 어린 마리아가, 15세의 마리아가, 16세의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고백 못합니다. 내가 이제 목숨을 걸고 내 가족에게 파혼당할 것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아이를 뵐 건데, 내가 이 아이를 가질 건데, 은혜 없이는 그 결정 못하고 그 결단 못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성이 더 발달한 사람이면 좋은데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셉하고 결혼하고 나서 주시면 모든 게 간단해지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전에 이 동정이어서를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이어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 고백은 이 마리아의 희생 없이, 마리아가 은혜 받은 희생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2018년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2018년에 우리 교회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인생 가운데 큰 일이 있었습니다. 세미한교회 담임 목회자로 불러주셨고,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보내시면서 더 큰 결정들을 하셨습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하고 신뢰해 주셔서 감사한데, 우리가 은혜 없이는 오늘 이날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한다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연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성탄절도 그렇고 연말도 준비하시는 마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을 이 찬양을 하시면서 드려보시면 어떠할까 싶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우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어둠 속
영원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주여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습니다. 주여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 우리 마지막으로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니면 2018년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고 성탄을 준비할 수도 없었고 은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인으로 성도로 여기도 서지 못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마리아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주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지 않았다면 주여 이 아름다운 성경 구절이 있겠습니까? 은혜로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2019년을 준비하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주의 종이오니 주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정이 온 일터가 우리의 영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연말 또 성탄에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 그 사랑 부활의 기쁨과 그 감격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아니면 마리아가 이런 고백 못했고 은혜 아니면 마리아가 이렇게 결단 못했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결단과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2018년 한 해 동안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이 연말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고 돌아서는 우리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터 사역과 자녀들 그 자녀들의 비전과 미래 위에 또 이 시간에도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가정 위에 이 몸된 주님의 교회 세미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